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욕망과 방식들을 포기하고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믿음의 긴 경주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은 다툼이나 분냄이나 폭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과정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분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의 열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고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예배의 감동을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지 못했고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쓰며 살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 기도가 삶이 넉넉함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우리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기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을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데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섬김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철거 공사를 마치고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서빙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동안 이곳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하도 든든히 정착해가는 서울교회
나날이 부흥하는 서호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서호교회를 꿈꾸며 이를 이루기 위한 훈련 기간이 되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삶이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그리고 교회 날 예물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그 믿음,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추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보존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 이전은 물론이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후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목사, 목회자, 그리고 주의 종, 이와 같은 호칭은 저에게는 여전히 매우 부담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담스러운 만큼 제가 목사라는 것, 목회자라는 것, 주의 종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주의 종을 향한 주님의 기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회자로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도 요즘 목사가 목사냐 하는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제가 나는 목사요, 목회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나 제사장 등에게 사용됐던 말입니다. 또는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붙여졌던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사역자 또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도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또 힘쓰며 세상 나라나 사탄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사모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체로, 이 세상을 생명체로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영,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11절의 말씀처럼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든지 3절에 나오죠. 그리고 4절처럼 교만이나 투기나 분쟁이나 비방이나 악한 생각, 또 10절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삶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살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살리는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아니야. 희망을 가져. 왜 살 의미가 없어? 살아야 할 의미가 이렇게 있잖아. 라고 하면서 희망과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살리는 삶이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니야,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 이와 같이 힘과 용기를 주는 삶이 바로 살리는 삶이죠. 지난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도미니카 전입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지금 4세트인데요. 4세트에서 우리가 9대15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세트를 내주면 2대2가 되고 마지막 5세트도 힘들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2세트 이번에 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때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외칩니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김 선수의 이 외침이 다른 선수들의 마음을 심기일전하게 했고 마침내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선수를 살리고 팀을 살리고 많은 국민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인 성령이 계십니다. 살리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 자신도 살 뿐 아니라 내 사람, 내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냄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가 되고 구원의 관계가 되고 생명의 관계로 바뀌었지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화목한 관계, 분쟁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화목,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강조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화목을 위해,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는 그런 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평안이 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의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만큼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건강한 정책 대결이나 더 나은 대안을 위한 뜨거운 토론, 이를 위한 몸부림보다는 불필요한, 아니 우리 사회와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모함과 분쟁과 갈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불안한 그런 관계입니다. 진정 화해와 화목, 평화가 요구되는 때이지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먼 곳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나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화목과 화해, 평화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상대방의 의도를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도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과 평화를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평화의 영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의 나무를 심고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도록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낮은 우리를 위해 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인데 종인데 왕인, 이른바 더 서번트 킹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14일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86세로 소천하셨지요. 그야말로 한국교회에 큰 별이 졌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와 소망을 심어준 주님의 큰 종이었음이 분명하지요. 교파를 떠나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큰 교계 지도자의 소천이 우리 개신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안타까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소천을 알리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 스님 등과 같은 그런 분들의 사망 소식에 달렸던 댓글들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개신교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은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존경할 그럴 목회자들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높아졌지만 주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많이 부유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소박하고 가난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엄청 커지고 강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더 섬기지 못한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서로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우리 서로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어떤 선한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 섬김이 아닐까요? 높아졌지만 더 낮은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 더 강해졌지만 그만큼 약한 자를 더 깊이 배려하는 모습, 더 부유해졌지만 그만큼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일에 힘쓰는 모습, 바로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껏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지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부유하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또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또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 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평화의 사람,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삶을 잘 살아내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실 때 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장벽을 허무셨듯이 저희들 또한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베풀게 하시고, 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해질수록 약자를 더 깊이 배려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 저희들 모두 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68주년 교회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선물을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는 신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그 받으신 선물이 파손된 경우가 있으면 교육자나 또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27일 월요일부터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의 변화를 위한 4인 4색 40일 챌린지가 9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금요일까지 40일간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한 가지 이상 꼭 참여하셔서 의미 있고 소중한 은혜 있는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와 변화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최고 단계인 4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10월 3일까지 4단계가 유지될 예정이지요. 계속 상황이 안 좋은데 속히 진정되고 특별히 대면 예배가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지난번에 2차까지 백신 접종함으로써 백신을 완료했습니다. 맞으니까 조금 힘든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잘 넘어가서 백신 맞기를 잘했구나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추석 연휴 기간이지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새벽 기도의 말씀 그리고 수요 설교 말씀은 종전대로 제공이 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준비됐어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추석 명절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